성경 봉독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가려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는 자기들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만드신 포이에마 걸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예, 우리 아시안컵 그 축구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졌는데 손흥민 선수의 아버님 대신 손흥정 감독이 미리 예언하기를 절대 이기면 안 된다. 이번에 챔피언 되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하니까 너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이겨버리면 들떠가지고 월드컵 가서 패망한다. 이번에 져야 된다 했는데 졌어요. 지기를 잘했어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축구 감독을 하면 임원들이 자기 그 라인의 사람을 자꾸 써달라고 압력이 많이 들어오는가 봐요. 어느 부서든지 다 그런 인맥의 그 이제 압력이 있겠지요. 히딩크 감독이 그런 인맥을 다 차단해 버리고 누구 말도 안 듣고 직접 테스트해서 어떤 선수가 너무 K리그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게으르게 뛰니까 탈락시켜버리고 그래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둔 거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10년 전에 선교지에서 2014년도였으니까 이맘때쯤 약간 살살할 때였어요. 탈북민에게 안수식을 해서 목사를 세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 사진을 보면 머리카락이 지금 안경 쓰고 있는 사람이 전데 머리카락 보세요. 다 빠졌죠. 대머리였죠. 10년 전에 저랬으니까 지금까지 관리 안 했으면 지금 완전 대머리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 손 얹고 막 기도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머리카락 나게 해달라고. 머리카락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나는 거죠. 어떤 직장에서 사무실에 있는데 안수 집사님이 거기 이제 근무하고 불신자들도 있는데 냉장고 고장 난 거예요. 냉장고 고장 났으면 AS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안수 집사님이 냉장고에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보면 또라이죠. 그래서 그 사람 없을 때 AS 불러가 돌아갔는데 내가 이제 기도해서 이제 돌아간다고 이제 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머리카락 손 얹고 기도해서 머리카락 났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난리 나는 거예요. 이재록 그 만민교회 이재록 보니까 자기 손 터치하면 뭐 임신도 되어지고 뭐 어쩌고 병 나고 그게 이제 불건전한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니까 자꾸 이제 머리카락 때문에 기도하니까 이 머리카락 전문 의원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 안희훈 집사님께서 헬멧 같은 거 모자를 사주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쓰고 있으면 머리카락 안 돼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도움 받아서 머리카락이 지금 많이 났는데요. 하도 여러 사람 궁금해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궁금하신 분은 우리 안희훈 집사님께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머리카락도 관리를 하니까 많이 많아지는 것처럼 영적인 관리를 해야 돼요. 영적인 관리,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정말 이 성령 충만하도록 관리할 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문 난 걸 보고 지금 책을 주문을 해놨는데요. 일본의 뇌과학자, 머리과학자 니시 다케유키라고 하는 사람이 80세가 되어도 뇌가 늙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는 책이에요. 일본에서 20만 부 팔린 베스트셀러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책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그분 얘기가 눈을 감고 한쪽 발만 딛고 이제 눈을 감고 한쪽 발을 들고 1분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있으면 뇌가 건강하대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한쪽 발만 딛고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도 해보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20대부터 이제 뇌가 막 이제 자꾸 이제 다운되고 상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뇌가 빨리 이제 상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뇌가 건강하게 되냐? 그분 말에 의하면 피곤해, 지루해, 힘들어, 따분해, 짜증나 이렇게 할 때 뇌 속에 있는 이 자꾸 이제 안 좋아진대요. 급속도로 이제 다운되어지고 뇌가 이제 상해지고 안 좋은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피곤해, 그런데 나는 오늘 열심히 살았어. 따분해, 그런데 나는 승리했어. 하지만 지루해, 하지만 따분해, 하지만 나는 오늘도 이렇게 했어. 하지만 짜가 돼가면 살아나 버린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을 들었으니까 피곤해 했다가도 피곤한데 하지만 나는 오늘 또 이렇게 승리했어. 지루해, 따분해, 하지만 나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어. 하지만으로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저는 더 붙이기를요, 감사하세요. 나는 힘들어, 그렇지만 하지만 나는 감사해.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감사할 때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유튜브 녹화를 하는데 우리 하윤이가, 박영대 장로님 딸 하윤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유튜브 하는데 이제 분장을 해주고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데 4년 동안 장학금 받고 과 대표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이뻐요. 열심히 공부했다는 얘기죠. 장학생에다가 과 대표도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그치지 말고 유학도 하고 다 서밋으로 가도록 하라고 제가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 은혜 받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서밋의 자리에 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권영반 장로님이 KBS의 PD로 계시면서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 손정도 목사님 영화를 만들어서 12월 25일 날 1TV를 통해 방송 나가게 했던 장로님인데 2년 전에 은퇴하시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의 미디어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권필림 영화사를 만들어서 지금 안창호 선생님 영화를 찍고 있고 올해 중으로 조영기 목사님 영화 나온 걸로 지난번에 얘기 들었는데요. 그 부인 되신 권사님이 그저께 이제 소천하신 거예요. 61세인데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 다녀왔는데요. 참 제가 이제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켜봤으니까 자주 만나니까 얼마나 참 PD인데도 불구하고 방송인인데 순수하세요. 얼마나 그 복음을 사랑 깨끗한지 제가 막 머리 숙여진다니까요. 그럼 참 안타깝게 이제 권사님 먼저 몇 년도 고생하시다 가셨는데요. 제가 이제 문산 갔다가 이제 장로님에게 또 아들 예준이에게 위로하고 우리 큰형님 좀 만나고 가세요.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큰형님 74세신데 음성에 사신다는데 형님 신학생활 하시나요? 하니까 제가요 20대 초반에는 막 중영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열심히 신앙 행성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만두고 지금까지 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만두고 안 다니십니까 하니까, 교회 가면은 하나님 말씀이 좋은데 삶의 현장에 가면 죄를 짓게 되고 너무 말씀하고 안 맞으니까 죄 짓고 와서 회개하고 죄 짓고, 에이 그럼 하지 말고 그냥 죄 많이 짓자 이래가지고 하나님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가지고 뭐 제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냥 뭐 시간도 바쁜데 그냥 인사하고 와버려도 되는데, 제가 이 하나님 일 때문에 이분 만나게 해놨을 텐데 그냥 가면 되겠나 싶어서 앉아서 이제 복음 얘기한 거죠. 복음 쭉 얘기하니까, 목사님 사실 육 형제 중에 제가 장남인데 동생 하나가 넉 달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또 넉 달 만에 오늘 재수 씨 또 죽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성당 갈까 교회 갈까 뭔가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안 그래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만나서 바로 오늘 구원의 확신 갖게 이렇게 복음을 주시네 하면서 너무 감격해서 영접하시는 게 있죠. 할렐루야. 그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최우선 순위를 오늘 예비된 영혼 만나면 시간 뭐 한두 시간 다른 거 빵구 내고 미루고 하더라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감격해요. 그래서 제가 밥도 안 먹고 막 보다 왔어요. 다음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지난주에 받는 말씀인데, 에덴 동산에 쫓겨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 쫓겨나왔습니다.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면서 무화과나무 잎이 너의 부끄러운 수치를 덮어주는 게 아니고, 이 짐승이 죽어서 그 짐승의 가죽 잎이가 툭툭 떨어지는 걸 덮어주면서 너의 이 짐승의 희생으로 너의 수치를 덮어주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짐승처럼 죽어주시고 너의 죄를 덮어줄 것이라, 그 피가 너의 죄를 덮을 것이라 하면서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범죄하고 나오지만 범죄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가시 다 먹고 범죄한 상태에서 계속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짐승을 가죽을 입혀주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이라 복음을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원죄 없으신 예수님이 동정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릴 것을 말씀하셨는데, 다음 달 31일 날 3월 3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앞두고 사순절이라 그러죠. 40일 앞두고 오늘 사순절의 첫 주일인데요. 이 고난주간 다가오는 이 사순절 동안에 여러분 더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더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더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힘든 일, 세상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도 참 많았죠. 그런데 교만과 낙심이라는 게 있어요. 일을 할 때에 잘 되어지면 교만하게 되죠. 내가 했기 때문에. 또 안 되어지면 낙심하죠. 왜? 이 교만이라는 건 사실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거예요. 안 되어지면 낙심하죠. 왜?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트럭 하나 경계 못한다 했거든요. 주님이 하셨다고 되어져도 감사할 줄 믿습니다.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주님이 하신 건데. 안 되어져도 낙심 안 해요. 그리 안 하실지라, 안 되어져도 내가 안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안 하셨기 때문에, 되어져도 교만하지 않고 안 되어져도 낙심하지 않는 영적인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요,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 것이, 왜 희망이 있냐 하니까, 윤 대통령께서 지난 10일 날 해병대 그 이사단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 해병대원 중에서 대통령이 건의한 게 있어요. 저 강하게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좀 강한 훈련 뒷받침해 달라.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렇게 더 강하게 훈련해달라. 처음 본다. 군대 많이 가보지만 나는 훈련 강하게 받고 북한을 무찌르고 할 수 있도록 강한 해병대 왔는데 훈련 지금 너무 약하다. 강한 훈련하게 해달라. 그리고요,
김정은이가 그 전쟁 뭐 얘기하면은 해병대 지원이 더 많아진다는 거야. 지난번에 천안함 폭진 일어나고 난 뒤에 4대 1로 지원을 많이 했대. 이것은요 참 희망이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이상한 행동하면 더 많이 이제 군대에 와서 북한을 꺾겠다는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아주대학교에 그 이국종 의사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명예대령이 되어지면서 대전의 국군 병원에 이제 병원장으로 취임을 했잖아요. 이번 인터뷰 기사 나왔는 거 보니까요, 국회에서 뭐 전국을 주든지 국회에 들어오라고 주겠다고 여러 군데서 이제 하는데 거절한 얘기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국회의원 배지 달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으니 그 사람 시키고 나의 달란트는 사람 고치는 거니까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다 다친 사람을 나는 치료해 줘야 된다고. 만약에 북한에서 연평도나 저 빙영도 침범하면 내가 달려가서 나 거기서 죽더라도 그 사람도 살릴 거라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첫째 추방당한 이유입니다.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죠. 아담 하와가 추방당한 이유, 갈라는 첫 번째로 가인을 낳았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획득이란 또 얻음이란 뜻인데요, 비록 에덴 동산에 쫓겨나왔지만 여자의 후손에 복음을 주셨고 해산의 고통이 있었지만 생명을 획득했다. 생명을 얻었다. 그 몸속에서 내 몸을 통해서 생명이 꿈틀거리며 태어났다는 거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그래서 얻었다, 획득했다 이런 뜻으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요즘 애들 많이 안 낳는 시대를 맞이했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빨리 빛을 청산하고 시설을 더 준비해서 마음껏 애를 낳아도 교회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이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어릴 때 복음을 심어 넣어서 요셉 같은 인물, 다니엘 같은 인물 몇 명 키워내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가 우연히 애를 낳은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호와의 기업으로 자녀를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은 부지런히 언약을 각인시키는 거죠. 일어날 때에도 앉아서 누워서 길 갈 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중독되게 해라, 각인되게 해라 그랬거든요. 갈라는 두 번째로 아벨을 낳았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그랬죠. 이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덧없음, 허무 이런 뜻이에요. 덧없다, 허무하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성공을 거두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덧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솔로몬은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같이 축복받은 사람, 누린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전무후무한 얼마나 축복을 누렸냐니까요. 그물 시내까지 자갈같이 흔하게 섰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의 부인과 첩이 10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전도서에서 인생 말년에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한 생을 헛되게 살다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서로의 기회 두 번 생애 아니에요. 단 한 번의 생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축복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헛되게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전도서를 쭉 보니까 전도서 1장 14절에도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2장 11절에도 보니까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 바람이 잡혀집니까? 바람 잡으러 뛰어다니는 게 한 가지다는 거예요. 2장 17절에도 보니까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신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삭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4장 4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4장 16절입니다.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전부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6장 9절에 보니까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솔로몬만큼 누리고 즐기고 한 사람이 없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전부 헛된 거 바람 잡으러 다니는 것 같이 헛된 일에 내 생을 다 보냈구나 탄식하고 있는 거죠. 갈로아는 세 번째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지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우연히 부부 생활하다 애를 낳은 거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인 줄 믿습니다. 내 아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냥 낳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니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는데 네가 받지 아니한 게 뭐가 있냐? 네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전부 하나님께 주시기 아니냐? 요한복음 3장 27절이에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절하는 그림자도 없으리라. 온갖 좋은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오리라 우리 호흡을 거두시면 목구멍에서 코에서 숨이 멈추는 날, 심장이 멈추는 날 우리는요 빈손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거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우상 숭배하거나 내가 만들어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입니다. 첫째,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신약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에는 제사, 제물을 가지고 잡아가지고 태워서 없애는 제사를 드렸고 신약에는 예배를 드리는데 신약에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예물을 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 성교비도 쓰고 하는 거거든요. 제사에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제사장들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짐승이 이제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죄 우상숭배죄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죄 죄덩어리인데 내가 내 죄로 저주받고 망하고 죽어야 되는데 이 대신 내 대신 이 짐승이 죽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드릴 때 거기 머리에 손 얹고 제사장 손 얹고 기도하고 죽이잖아요. 태워서 없애잖아요. 그 정신이 뭐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이 짐승처럼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대신 죽어준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 예배의 정신, 제사의 근본 정신이 뭐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가 죽는 거예요. 내 계획이 죽는 거예요. 내 야망이 죽는 거예요. 내 동기가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는 게 그 제사의 정신이에요. 예배의 정신이에요. (2절) (3절을) 다시 보면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서 사는 제물을 드려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서 창세기는 구원의 축복을 말하고요. 출애굽기는 언약 사명을 놓친 노예가 됐다가 피 바를 때 나왔다. 출애굽, 우리가 출무능, 무기력에서 출애굽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너 구원받고 저주에서 빠져나왔냐? 예배 똑바로 드려, 제사 똑바로 드려. 그게 레위기서 아니겠어요?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에 대해서 나와요. 레위기 2장에는 소제에 대해서 나와요. 레위기 3장에 화목제에 대해서 나와요. 레위기 4장에는 속죄제에 대해서 나와요. 레위기 5장에는 속건제에 대해서 나와요. 두 번째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데 곡식을 가루로 빻아서 형체가 다 일그러져서 빻아서 드리는 거고요. 곡식으로 드리는 거고 나머지 4개는 전부 피제사예요. 피제사인데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란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물이 살아 펄펄 뛰면 그거 하나님 안 받으셔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순간에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 줄 믿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갈란 두 번째로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동생 아벨이 드린 제물을 기뻐 받으시는데 가인들은 안 받으셔요. 그러면 왜 내 것을 하나님 안 받으실까? 내가 하나님을 뭐 잘못했지? 나를 돌아보고 내가 갱신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쓰려고 해야 되는데 내 거 안 받아? 기분 나쁘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혈기 내고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고 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지가 안 죽었어요. 하나님 그걸 안 받으시는 거 있죠. 하나님이 안 받으실 때 왜 내 기도를 안 받으실까? 옆에 사람 응답받고 축복받 나는 왜 응답이 안 될까? 내 삶이 잘못됐나? 내 드린 헌금이 잘못됐나? 나를 돌아보고 나를 고쳐 나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설교하고 했어야 되는데 가인은 안 그런 거예요. 분노하면서 하나님 대적하면서 내가 하나님 대신 죽여야 되겠다. 이거 악령이 잡힌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 1서 3장 12절에 봅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 사탄에게 잡혀있대요.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자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 너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나를 돌아보고 동생의 그 비밀이 뭔지 물어보고 저주에서 악한 자에 빠져나와서 드리려고 해야 할 지가 갱신해야 되는데 뭐 안 받아? 죽여야 되겠다. 악한 영에 잡혀 있어요. 갈라는 세 번째로 가인의 분노가 나옵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왜 그렇게 화가 났어요? 예배 드리러 와서 왜 그렇게 분노를 못 참고 가세요? 지적받으면 회개해야지.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와서 내가 죽는 게 예배인데 내가 펄쩍 살아가지고 분노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가인이 지금 분노해서 안색이 변해가지고 혈기를 붓고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식사하는 시간 차 마시면서 여러 얘기를 듣고 하잖아요. 절대 분노하지 마. 그 순간에 사탄에게 지는 시간이에요. 믿음의 말하시고요, 부정적 얘기하지 마시고
전도서 7장 14절에 얘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는,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공고하고 안 되는 날에는 나 자신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그래야 사는 길이 있잖아요. 전도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다시 말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기가 어두워지기 그런 얘기죠.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직도 힘이 있을 때 창조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셨구나, 그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싸웠대, 어떤 주일학교에서 막 누구하고 부딪혔대, 성가대에서 아니면 구역에서 주일학교 교사끼리 서로 다투, 이런저런 얘기 막 들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일이 불러가지고 너 틀렸어, 너 맞아 이러면 되겠어요? 그냥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배를 수술할 때 내장을 다 드러내서 암이 있으면 딱 잘라내고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지자리 다 찾아간대요. 내장이 지자리 다 찾아가는 거죠.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회개할 사람 회개시키고, 또 교만한 사람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불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면 끌고 부시름 내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다, 기도하는 사인이에요. 보인다, 기도하는 사인이에요. 그게 세 번째로,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하나님 물으신 거죠.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창세기 3장 9절에 물으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신 거거든요. 갈라는 첫 번째,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죄를 다스려라 말씀을 주셨어요. 6절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죄에 속지 마, 사탄이 속지 마, 너 범죄하지 마, 너 지금 분노한데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 경고하는데 하나님 경고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갑니다. 나가면 신호등이 있어요. 파란불이 빨간불이 막 걷는다, 항상 빨간불 때 계속 걷는다, 죽게 돼 있어요. 사고 나게 돼 있어요. 운전할 때 파란불일 때 가야 되는데 항상 빨간불 때 간다, 한두 번 통할 줄 몰라도 사고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돼 하면 안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무시하고 죄를 다스리라는데 아예 죄를 짓는 쪽으로 가버리니까 망하는 길이죠. 가인이 그런 길로 가버렸어요. 갈라는 두 번째로, 아벨이 어디 있느냐, 8절 말씀 보니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리라. 여러분 성경에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 갈라는 3번을 적어놨는데 저 밑에 주석에 주예를 달아놨죠. 3번에 보니까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 붙어있다.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우리 들로 나가자, 양치러 가자 했겠죠. 왜? 집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아담 하와 부모가 보고 있어요. 들에 가면 하나님 안 보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들에 가면 하나님 안 보시나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 다시스로 간 배 타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들어 버리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들면 하나님 안 보시나요? 풍랑 일으켜가 집어내는데 들로 나가면 안 보시는 줄 알고 들로 나가자, 그리고 꼬여 데리고 와서 그걸 죽일 뿐이지. 9절부터 15절 좀 보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리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의 지위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사건 사고 뉴스를 보면 묻지마 살인 여러 명을 죽여놔놓고 자신 안 죽으려고 뭐 탄원서 쓰고 뭐 이제 진정서 쓰고 내가 뭐 심신 상태 안 좋았다 뭐 이러면서 변명하잖아요. 죽였으면 지도 죽어야지. 이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내 벌이 너무 중요합니다. 막 이렇게 나온 거 있죠. 탈북자, 오래전 한 20년 전에 제가 만난 탈북자, 연세대학교 다니는 탈북자인데요. 청년이어서 똑똑한 친구여서 얘기해 보니까요.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데 왜? 가인과 아벨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아벨을 죽였으니까 가인 혼자 있는데 만난 사람은 나를 죽이겠다 하니까 이 하나님 세계 아닌 다른 세계, 화성이라든지 뭐 다른 우주에 다른 세계에 사람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이 이거 믿어지지 않고 이건 가짜니까 안 믿겠다. 그래서 야 바보라 그랬어요. 5장 4절을 보라 그랬어요. 5장 4절에 아담은 셋을 가인 대신에 아벨 대신에 셋을 줬거든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때 당시 지금 우리 뭐 7, 80 살다 가는 걸 생각하면 돼요. 오래 10배 이상 오래 살았고 여러 자녀 많이 낳았는데 구원과 멸망, 구원을 설명할 필요한 사람만 등장시켜 놓은 거예요. 다른 세계, 하나님 세계 아닌 다른 세계 또 있는 게 아니고. 결론 세 번째로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입니다. 중요합니다.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 실패예요. 가인은 제사를 실패했어요. 예배 실패했어요. 형식적인 예배 드린 거. 동생이 뭐 응답받고 축복받고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해야지. 이게 뭘까 같으냐면 우리가 흥부 놀부 얘기 잘 알잖아요. 흥부가 다리 부러진 제비를 치료해 줬더니 박씨 하나 물을 줘가지고 그 박씨를 따서 써니까 뭐 거기서 보물을 써서 놀부가 일부러 순 없지 얘기를 알아들으시려고 모르겠는데 놀부가 일부러 제비 부러뜨려 놓고 막 동생이 응답 받으니까 형식적으로 하는데 하나님 안 받지요. 왜? 흉내 내는 거니까, 가짜니까. 근데 왜 내 걸 안 받냐고 죽인단 말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인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168시간이에요. 168시간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 예배 보러 간다 틀린 얘기입니다. 구경꾼입니까? 영화 보러 갑니까? 예배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배는 마음과 정성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를 실패한다. 다른 게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예배를 우습게 알아보는데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맺습니다. 첫째,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죠.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래요. 시기 질투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폼 잡고 가짜로 흉내내고 하지 말라는 거죠.
유다서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려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피역을 따라 멸망을 받. 가인의 길에 행한다 뭐죠? 자기는 악한데 의로운 사람 핍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벨같이 하라 그랬어요.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거든요. 히브리서 11장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기록해 놓고요.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예요. 아벨은 최고의 믿음의 영중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는 죽었지만 그 믿음을 지금도 얘기하고 있고, 그는 천국에서 상급받고요, 예배 성공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셋째, 나를 돌아보라. 예배 시간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 혈기가 안 죽어서 많은 시행착오하고 사탄 심부름 많이 하고, 예배는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사는 부활의 신앙이거든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 맞냐?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예물, 내가 드리는 헌신 하나님 정말 받으시냐? 가인 거는 안 받았다 그러거든요. 교회 와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구역 모임에서도, 기관 모임에서도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가능하면 섬겨주시고, 가능하면 이해해주시고, 가능하면 품어주시고, 섬기는 큰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우리 간사님께 책 구해달라고 부탁해 놨는데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걸 보고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나는 항상 맞아, 너는 다 틀렸어. 그 착각이죠. 어떤 면에서는 내가 다 틀리고 상대가 다 맞을 수도 있어요. 나는 맞고 넌 틀렸어요. 그게 굉장한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맞고 넌 틀렸다. 아닙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당이 지고 난 뒤에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국민들은 다 맞고 항상 맞다 그랬죠. 그리고 투표 결과 이거는 우리가 틀리게 한 거다. 맞아요. 하나님은 전부 받고 난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맞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하지, 죄 지지면 너 죄를 다스리고 하지 마라, 아멘 해야 되는데 노 했는데 망한 거예요.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내가 아벨의 자리에 있냐, 가인의 자리에 있냐, 내가 왜 이렇게 분노가 많지? 화를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왜 사탄의, 요한복음 13절 마귀 가르친다 예수 8년 생각을 넣었더니 분노하는 생각을 넣잖아요.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에덴 동산에 쫓겨나왔던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의 축복과 그리고 사탄의 속은 결과를 분명히 가인과 아벨에게 얘기했는데, 가인은 그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아벨이 피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악한 자에 속해 있지 말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손에 붙잡힌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시간은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야망, 나의 동기, 나의 혈기가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부활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